성경이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공통점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특징이 환경, 주변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환경이 딱 막혀버리면은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감사였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다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배에 태우고 미양을 떠나 로마로 갑니다. 이 가이사 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또 이 배는 화물을 싣는 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인 배지요. 바울은 율리오에게 권면을 진심으로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화물뿐만이 아니고 배만이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되고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겨울 바다를 피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다가 너무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순항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너무 좋습니다. 선장도 만족하고 율리오도 만족하고 예정된 대로 일정을 소화하게 되니까 자신의 실적에도 고가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 아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바다에 거센 풍랑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치니까 이 배의 기구들 실은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지 않고는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배가 많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직기들이며 실은 선적들이며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졌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곳곳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키도 고장이 났고 돛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닌데 이미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손해를 본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몇 날 며칠을 먹을 것이 없었고 또 표류 상태로 흘러 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책임을 묻고 따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항일 때에는 좋았는데 이 순항이 끝나버리고 바다가 뒤집어져 버리니까요, 다 잃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찬 거예요. 서로의 원망이 나오는, 봐라 조심하라고 이거 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외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흔들리는 대표적인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지금 이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아주 잔뼈가 굵고 익숙한 바다 전문가가 4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네 사람은 본래 직업이 한평생 바로 이 항해하고 있는 바로 그 갈릴리에서 한평생을 잔뼈가 굵을 만큼 바다 밑에 지형을 다 알 만큼 이 갈릴리의 이 환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빨리 다시 밖으로 빼야 되겠죠. 그런데도 지금 물결이 집채만한 광풍과 파도가 막 들이치니까 아무리 퍼내어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침몰 직전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바다 환경에 지식과 경험이 아주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도 이거는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겠죠? 죽는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목수 출신에다가 이 바다 사정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은,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누우셔가지고 세상 모르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난리 중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는가? 난리를 떨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쳤겠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편안하게 베개나 베고 지금 누워 있으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다 박사들은 죽는다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럴까요? 바다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바다를 잘 아니까 내가 살다 이런 광풍과 이런 파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바다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바다에 대한 겁이 많은 거죠.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요,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면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반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지레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바다 전문가인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자기 지식이 많으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기 판단이 그냥 딱 나와버려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끝이 났다라고 딱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왜 받게 됩니까? 육에 너무 속해 있으니까, 육을 너무 잘 아니까,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예상한 경험과 지식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가 예상한 이 마지노선 한계점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 낙심, 아직 끝장이 난 것도 아닌데도 끝장을 이제는 낼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낭패와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사람의 삶은 걱정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잠재의식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을 때에,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집어넣을 때에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요. 아직 배가 지금 침몰하고 가라앉지도 않았잖아요.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자기 스스로 끝을 정해버리는, 환경이 두렵고 무서워지니까요, 그때부터 환경의 지배에 삼켜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만 지금 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배에 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이 났다. 그때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큰 파도에 의해서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고 가라앉기 직전인 상황, 바로 이 배에는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스승으로 계시는 예수님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을요, 앞에 문맥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권능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 나병 환자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만큼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육신으로 계시는 사람으로만 보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환경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세우는데 엘리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미리 매복을 해가지고 번번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아람 왕이 원인을 알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엘리사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도단 성읍 사방을 에워싸버려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아람 왕이 지금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큰 병거와 말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철저하게 에워 싸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요, 그럼 엘리사는 고요하고 잠잠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있다라는데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이 종의 영안이 열리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의 눈을 떠져서 보니까요, 온 사방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 부대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에워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는 잠잠할 수 있었고 고요하게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깨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야단치듯이,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같이 물을 퍼내든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잠이나 자고 있을 때입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하시죠.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하시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요,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광풍이 문제였어요. 지금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삼켰듯이 일으키는 그 광풍, 이 큰 광풍이 문제였는데, 환경이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지금 문제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난리칠 만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외부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기분 좋을 때는 좋다가 자기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끝장을 내버릴 것처럼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너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이 나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죠. 집채만한 쓰나미와 같은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배는 위험하지만 이 배는 이 모든 바다를 꾸짖으실 수가 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면은 이 바다를 치지군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짓눌려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맞다잖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삶은요, 정확한 내가 쌓아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의 결과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평온한 것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형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형통한 날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어제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이 잘되었기 때문에
형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전도서에서 뒤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난리치고 인생 끝장났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 뒤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뒤를 돌아봐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맡기신 것이 사명인데, 사명자가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를 죽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까지 풍랑 때문에 죽을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었어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3년이 채워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차기까지는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이제 시작이니까 갈 길이 앞으로 9만 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까지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절대로 죽을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지금 풍랑에 의해서 배에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바다보다도 광풍보다도 약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한마디 하시니까 한순간에 이 미쳐 날뛰던 바람이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잔해졌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것은요,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받은 사명을 모르고 사느냐. 너희가 받은 사명이 있을 건데, 너희가 이 사명을 지금 다 이루기도 전인데 내가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냐?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사명자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우리 앞에 잠시 나눴던 사도행전 27장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는 다 부서졌고, 배를 움직일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몇 날 며칠 그냥 망망대해에 표류가 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자포자기 절망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요,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평온했습니다. 엘리사처럼 평온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단다. 여러분,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이 표류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까?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굶고 몇 날 며칠 쫄쫄 굶고 있고 고생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 환경에 짓눌리고 심지어는 믿음도 저버리고 다 내던지고 말까요? 사명자이면서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양지중앙교회에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 낚아 보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띄우는 것은요, 사명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지금 배가 부서져 가지고 표류하면서 언제 가라앉을지 굶어 죽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환경에 짓눌려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평온하면서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로마에 도착한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짓눌려서 꺾여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다시 뒤집어서 일으켜서, 아니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그 사명을 이루도록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냅니다. 요나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던져버릴 때에, 다시스로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풍랑, 고난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요나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고래배속에서 3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달을 때, 다시 사명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할 때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럼 사명자는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환경에서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사명 주셨는데 그 사람은 사명을 이룰 뜻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깨달았는데도 나는 이 사명 못하겠다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낼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베어버리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한 것이 바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37절에 큰 광풍, 여기에 큰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39절에 아주 잔잔하여 할 때 아주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주. 그 다음에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할 때 심히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갈레네 메갈레 이런 뜻인데요, 이 메가네의 원형은 메가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는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트도 메가마트가 있고요, 이 메가라는 이 원어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메가톤이고요, 이 메가톤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자 폭탄의 엄청난 이루 측정할 수가 없을 만큼 큰 폭발력, 큰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메가톤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이 큰 광풍이, 메가톤급이었던 광풍이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메가톤급처럼 엄청나게 무서웠던, 겁났던 광풍이 똑같이 잠잠해졌는데 얼마만큼 잠잠해졌다는 것입니까?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바다가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진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큰 강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요,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아주 잔잔해졌는데 얼마만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엄청나게 표현하기, 측정하기 힘들 만큼 바다가 뒤집어졌는데 지금은 측정하기가 심히 어려울 만큼, 이게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정말 잔잔한 물결 하나 없이 메가톤급으로 매끈하게 아주 잔잔해지고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세 번째 메가입니다. 세 번째 메가가 41절에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여기에 심히 두려워했다는 원어도 똑같은 메가거든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서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가톤급의 강풍을 보고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큰 일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권능으로 바다가 그렇게 즉시 순종하고 소멸되고 잔잔해지시는 것을 보니까요, 그 큰 바다와 강풍을 한마디로 그냥 순종하도록 부리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메가톤급으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바다를 부리시고 바람을 부리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무섭게 지금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환경을 두려워했는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지우지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니까 이제는 바람 따위가, 메가톤급 바람 따위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리시는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이 더 두렵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바로 지금 41절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 그 두려움이 바로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명을 알아야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밤새도록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 실컷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천국에 반열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반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자신, 내 감정, 나의 행복, 내 환경, 내가 싫은 환경은 떨쳐버리고 싶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여러분, 사명과 믿음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매를 맞았는데요. 바울은 외로웠는데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태장을 맞았고 강도를 만났고 여러 날 춥고 굶주리고 배고팠으며 그러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사느냐, 영적인 눈으로 사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까지 풍랑 따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환경들, 그 따위들이 우리를 절대로 짓누를 수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경외에, 경건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잠하고 고요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너희에게 아직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나온 길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나갈 마지막 길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력해서 주님이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용지마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다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면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문제에 짓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의 울타리 무너지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나에게 이 생각 저 생각 집어넣는 대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살지 마시고 크신 주님을, 모든 것을 부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명을 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